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참 내게 강같은 평화가 있고 샘솟는 기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가득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또 새로운 것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늘나라의 비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밭에 심긴 겨자씨를 비유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예정인데, 먼저 하늘나라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는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자라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나라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늘나라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2절에 그 자신은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자씨는 진짜 이 세상에 이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지만 1세기 당시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관용적 표현으로 아주 작다라고 표현할 때 겨자씨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겨자씨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작다, 나는 겨자씨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이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씨앗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유대 그 베들레헴 한 마국간 말 구유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도 없었고 유튜브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로 홍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한 아기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한 아기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되고 지금 전 세계에 그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의 제자는 단 12명밖에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 겨자씨 그 하늘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코스타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흔히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 불리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옥하는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또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이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두 분은 지금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셨고 이 두 분은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데요. 이들이 동역하였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바로 이 코스타가 있습니다. 코스타, Korean Student Relation, 국제 복음주의 학생 운동을 의미합니다. 1986년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시작된 그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그 모임, 그 수련회가 지금 38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30여 개의 그런 지역에서 매년 집회가 개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코스타가 진행 중이고 아마 내년에는 이 남섬에서도 프리 코스타로 이 크라이스처치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곳에서 그 이곳을 꽉 채우고 우리 청년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이 한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Korean Diaspora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 세계로 흩어진 한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 말씀과 이 한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 시작은 작은 것에 불과했지만 아까 사진에 보았던 그 4명의 젊은 목사님들로 이 코스타가 시작되었지만 지금 전 세계 30개가 넘는 지역에서 매년마다 청년 코스타, 청소년 코스타가 진행되고 있고 이 코스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볼 때 정말 그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고 초라하고 미약했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스타 총무이신 이 유인근 목사님이 첫날과 마지막 날에 이 부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간증들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부산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그 20명들을 위해 말씀을 전했던 그 유 목사님, 부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부산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원래는 선교사로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젊은 청년들이 부산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부산 땅을 위한 그 기도하는 그것에 많은 감명과 은혜를 받고 부산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죠. 20명으로 시작됐던 그 기도회가 150명, 1,500명, 그리고 15,000명으로 이어지고 2007년에는 이 해운대 백사장에 2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부산 땅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런 집회에 대한 간증들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것은 바로 제가 그 2006년 백스코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을 때, 그 15,00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가 있었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거의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저도 잊고 있었는데, 가만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우리 형들, 누나들과 함께 밤새면서 함께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2시간, 3시간 넘게 불렀던 Again 1907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부산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금 1907년에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그때의 감격이 떠올라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뿌렸던 그 기도의 씨앗이 여전히 현재 진행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정말 감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나라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그냥 자라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심긴 그 자신은 땅 속에서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18년 전 부산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심었던 그 씨앗이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코스타 청모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20여 년 전 그 부산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열매가 자라고 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 세계 30곳 가까이 되는 곳에 해마다 집회를 다니시는 그 총무 목사님은 종종 20여 년 전 그 부산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나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나라의 생명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계 곳곳에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와서 제가 찾아가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뉴질랜드에도 지금 그 씨앗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은 땅에 심긴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코스타를 섬기면서 지난 20여 년간 내 속에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자랐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자라난 그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늘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는가라는 저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생명에 대해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주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 그 밭에 심긴 겨자씨는 시간이 지나 자라듯이 하늘나라가 심겨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의 생명이 자란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진다면 이 말씀이 또한 생명력 있게 또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일이 정말 저에게는 가슴 뜨거운 일이었던 것이죠. 저희 대학생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참 가기 싫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신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저도 안 들어봤었습니다. 부산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삼류대학, 곧 사라져버릴 대학 리스트 중에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못한 사람도 오는 학교. 항상 그러니까 저희들은 삶에 뭐랄까 열등감이 있습니다. 인서울하지 못하고 지방대학,
그 지방 대학 중에서도 그냥 저 산속에 있는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 작고 초라하고 다들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강했지만, 한 가지 잊지 않았던 것은 저희 학과는 매주 목요일만 되면 그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부산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눈이 오나는 말 못하고 바람이 부나 목요일날 항상 그 운동장에 모여서 기도하였는데요. 지금 보면 세계 곳곳에 열방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런 친구들, 동역자들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렸던 그 기도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 이 통치, 다스림, 주권으로 사실 보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생명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난다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더 커지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진 사람은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은 분명히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스타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나갔더라고요. 다들 성공했더라고요. 저처럼 좀 실패하고 좀 그런 것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성공한 이야기밖에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그 대학교에 나왔던 그 사람이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가씩 놀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사용하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볼 때 저는 진짜 사용될 그런 그릇이 아닌데, 세상적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보고 참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씨앗을 저 같은 사람에게도 심고 있으시구나,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페르시아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와 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리우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병사를 통해 이 선물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니라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한 포대를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냈던 것이죠. 다리우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우리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참깨와 같이 엄청 많이 있으니 너희들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전쟁에 승산할 리가 없다 라고 그렇게 참깨를 가득 한 포대에 신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답장으로 무엇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봉투 안에다가 겨자씨 한 알을 넣어서 이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선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리우스 황제야, 우리의 숫자가 적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작지만 무서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 마치 겨자씨 하늘 같은 이 씨앗 같은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리우스 황제 당신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는 그 메시지로 그 편지 봉투 안에다가 한 알에 그 겨자씨를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어떻게 됐습니까? 페르시아가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쟁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자라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있어 자라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우리 목원들, 지금 목장에 같이 앉아 있는데 목원들 사회적으로 볼 때 잘 나가고 훌륭하고 누가 봐도 덕망이 있는 그런 목원들이 많아요. 나는 쟤보다 그래도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교회는 왜 죄송합니다. 왜 좀 찌질한 사람들만 보이지? 좀 좋은 사람 있으면 내가 좀 만나고 할 텐데. 좀 좋은 오빠, 좀 괜찮은 사람 없나? 예쁜 사람 없나?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맞죠? 저를 비롯하여서.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뭐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직장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그 한 형제, 한 자매라면, 그 한 목장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포대에 담겨 있는 수많은 참깨가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있는 그 한 알, 그 겨자씨 한 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1년에 열매 맺을 수 있고 누군가는 5년, 누군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반드시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 있는 나 자신, 그런 우리 목장, 그런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늘나라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32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날 때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식물학적인 것과 좀 다릅니다. 겨자씨가 이게 크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겨자씨와 같이 초라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무처럼 되어서 많은 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점점 더 커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들의 그 지극히 작은 그 행동, 작은 배려, 작은 사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크게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 중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의 선한 영향력은 아주 큰 것에서부터, 아주 위대한 것에서부터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호주에서 온 한 목사님 통해서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이 멜번에 가면 잠잘 곳이 있대요. 언제든지 목사님 오시래. 와,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알니까 그 성도님 중에 한 명이 어떤 경품에 그 경품이 당첨돼가지고 집 하나를 당첨받았대. 50억 넘는 그런 집 있잖아요. 순간 저도 부러웠습니다. 우와, 그런 경품이 뉴질랜드에서는 왜 없지? 예. 그러면서 그런구나. 근데 그분이 당첨돼가지고 이제 기뻐가지고 이것을 본인 집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 집을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 이유가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간직하고 지금 그 당첨된 그 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저 같은 뭐 사역자가 온다거나 뭐 주위에서 혹여나 뭐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뉴질랜드에서 코스타가 열렸잖아요. 저 작년에 코스타 참석 안 했거든요. 한국 갔었습니다. 근데 한국 가면서 제가 코스타 오는 사람들 학생들이고 참 힘들 건데 여기 오면 렌트가 잠깐 뭐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렌트 빌리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제가 차하고 저희 집을 오시면 좀 써라라고 제가 그 교회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분이 와가지고 뭐 저희 집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제 차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때 왔던 사람이 그 집사님 부부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 집사님이 그것을 이제 얻고 본인이 그 당첨된 그 집을 다른 사람에서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1년 만에 듣게 되었어요. 잘했죠? 예. 그래서 저도 몰랐던 그 일들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졌었구나라는 것들을 듣고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그냥 특별한 생각이 없이 목사님에게 빚진 것도 있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지킨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 하늘과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 배려와 사랑은 계속해서 큰 전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습니까? 나는 돈 없는데 시간은 많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이 천지입니다. 천지. 교육부서로부터 시작해서 주방부터 또 우리 찬양팀으로부터 모든 곳에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법니까? 남들보다 좀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집 두 채를 가지면 절대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또 한 채 더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한다.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뭔가를 다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번 코스타에서 여러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위해서 행복을 찾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때 우리 삶은 더 기쁨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초라한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의 한 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생명이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들이 자라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고 미약하고 초라한 것 같았는데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씨앗은 큰 변화,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선하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크게 하는 것, 뭐 돈을 많이 때려 부어가지고 뭐 큰 이벤트 행사를 가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아주 작은 일 하는 그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의 그 선한 삶, 배려,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 나비 효과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고 초라한 날개짓이지만 이것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풍과 같은 큰 바람을 일으키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러한 말씀,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심겨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님의 은혜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심겨질 때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 염려,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강 같은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가져서 내가 직장에서 계속해서 생존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서 다른 사람은 진급하지 못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학년을 올라가지 못했는데 나는 또 다른 학년을 올라갔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고 작은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하늘나라의 생명들이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귀한 생명력, 전파력, 변화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조원, 여러분들 목원들 정말 목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목원밖에 없다. 내가 정말 배려해야 될 대상은 우리 목원밖에 없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우리 목원들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내가 너만 할 때 나도 그랬다. 다 또 내가 했던 고민하고 있는 그랬어? 때 지나면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이런 뭐랄까요 젊은 꼰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랬었어? 네. 정말 힘들었겠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이해해주고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줄 때 그때 그 목장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5시에 목장 모임 헤어지고 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다.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모임을 해야 된다니. 목사님 우리 3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나 같이 있고 싶은데.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목장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목장이 겪고 있는 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다른 목장들, 목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정말 목자님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선한 인연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끼치겠습니다.
새롭게 또 다른 이 목장을 개척해 하는 그러한 일들,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인 거죠. 그냥 너 교회 잘 다니는데 내가 봤을 땐 너 교회 안 빠지니까 너 내년에 목자해, 이렇게 해서 목자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봉사하면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우리 한 명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스스로 자신이 겨자씨 하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옷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도 온전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모욕당하셨고 수모를 당하셨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뿌리신 그 생명의 씨앗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12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12제자들을 변화시켰을 때 사도들이 변화되었고,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변화되었고, 그 속사도들이 변화되었을 때 수많은 중세시대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됐던 사람들이 불씨가 꺼져가는 듯 했지만 다시 1500년, 1600년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서 그 불씨의 씨앗들이 다시금 변화를 일으켰고, 그 불씨의 씨앗들이 1600년, 1620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다른 나라로 건너갔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은 버려진 듯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버려졌구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니까 그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으로 미국 땅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하나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된 것이죠. 그 씨앗이 120년, 130년 전 조선이라는 그 땅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조선이라는 그 땅 가운데 성경책 하나 들고 와가지고 성경책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어갔던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씨앗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씨앗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 씨앗이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꺼져가는 듯하지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생명의 씨앗, 겨자씨 하늘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